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옵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로를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민수기 16장 말씀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지도자란 사람들이 서는 갈림길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는 갈림길이 있어요. 지도자라는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꼭 제일 앞에 있는 사람 혼자만은 아닙니다. 뭔가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모두의 운명이 달라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렇죠?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하죠, 고라. 그리고 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조금 나중에 이름은 사라지지만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꽤나 앞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이야기가 여기 민수기 16장에 있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뭔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시죠. 그럼 난 아니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여기 이때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몇 명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신약, 우리가 믿는 이 시대, 우리는 이거보다도 어쩌면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부르심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는 지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건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쩌면 예전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대단한 어쩌면 위치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부품이에요. 한 벽돌, 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빠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잘라져 나가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제대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건 영광과는 멀어지기 시작하죠. 오늘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는 길, 여기 고라나 아비담이나 다담이나 이런 사람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이 지도자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서로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얘기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거는요, 그냥 거기에 한 부분이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됐다는 건요, 우리의 위치가 그냥 서로 우리가 하나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서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못돼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그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못되는 건 누구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16장에서부터는요 반역이에요. 이 사람들 반역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역이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대규모 반역이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반역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돌을 막 들었어요. 진짜로 와인드업 끝났고요, 집어 던지면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어쩌면 정지 화면 같아요. 14장 보면 꼭 정지 화면 같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막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는 말도 안 하고 모세에게만 얘기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죠. 사람들이 뭘 이렇게 탁 하려는데 탁 멈춰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가 거기서 진행돼요. 멈춰놓고. 그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 앞에서 돌을 맞았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민수기 14장 10절에 나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폭도들입니다. 그죠? 아니 가나안 땅이 좋다고 그러더니 가나안 땅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더라. 우리 족장들이, 우리 두령들이, 우리 지파에서 제일 똘똘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가면 우린 다 죽는데요. 억울하죠. 화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폭도들이었어요. 폭도처럼 그냥 떼죠. 떼강도처럼 떼그지로 몰려와서 막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16장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단순한 폭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 정비되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직되어 있어요? 여기 우두머리가 있어요.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예요.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 고라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르우벤의 자손 중에서 두 사람,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요. 또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동자들이 분명해요. 그리고 주동자라는 사람들이 꽤나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라는 누구예요? 고앗 자손이에요. 레위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그때 읽었었던 거 상상을 하셔야 돼요. 민수기 다시 보시면 레위 지파가 있는데요. 레위 지파가 몽땅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가 조상이었고요. 그 여러 자손 중에 아론이 하나 나왔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레위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셋입니다. 셋 아들들 중에서 각각이 맡은 일들이 있어요. 맡은 일들은 고앗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지성소에 있는 일들을 맡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무슨 그런 괴들, 그 앞에 있는 무슨 그 촛대들 이런 거. 다른 지파들은 다른 일들 합니다. 게르손, 무라리 이런 사람들은요. 게르손은 뭐예요? 그 장막들, 천들 짊어지고요. 무라리는 그 기둥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들 짊어지고 옮기고 또 제사가 있으면 그 옆에서 돕는 일, 레위 지파는 돕는 일을 해요.
레위 지파가 몽땅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한참 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여기 이 고라는요,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예요. 고핫의 후손이에요. 고핫은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지성물, 가장 거룩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고핫의 자손들이었어요. 고핫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옮기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에겐 수레도 없었어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레에다 옮길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그 일. 어쩌면 하나님의 성막 중에서요, 가장 깊은 곳,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고핫이었습니다. 그 고핫의 그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 일어선 거예요. 그 다음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당연히 장자예요. 민수기에도 보면 처음에는 르우벤부터 십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뭔가 권리가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똘똘하다는 사람들 셋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주동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넷만 나온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대요. 이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회중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며 이름난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이 뽑은 사람들 몇 명? 250인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뽑은 모든 지도자들 250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고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 사람, 르우벤의 세 사람, 르우벤의 세 자녀들, 그 족속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의 편을 들고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300명쯤 있죠. 여기 250명, 어쩌면 이스라엘을 몽땅 다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회중이 각각의 지파에서 그 족장들, 두령들 그렇게 뽑은 사람 250명이에요. 오늘 사건은 그냥 여기 주동자 4사람, 그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고라랑 그냥 250명의 엘리트가 벌인 그런 반역은 아닙니다. 이 250명이 왔다는 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여기에 동조한 거예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14장에서 그냥 홧김에 돌을 던지려고 했던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 사태가 지금 아닙니다. 훨씬 더 이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역이 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부터 어쩌면 그 전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의 마음을 쌓아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향한 반역의 마음들, 불만들,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 모든 교만한 마음들, 그냥 악한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데요. 악이 어떻게 돼요? 악이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점점 발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 2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하나, 첫 번째는 뭡니까? 악이라는 거, 악한 것, 반역은요, 점점 발전해 가요. 악이 발전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 겁니다. 거짓말도 점점 늘고요. 그리고 거짓말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체계를 갖추기 시작해요.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도 처음에는 그냥 툭 때렸어요. 근데 폭력적인 사람들이 점점 발전해 가면 어떻게 돼요? 대단한 폭력가가 됩니다. 남들에게 잡히지 않을 방법으로 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어디를 때리면 멍이 안 드는지도 알아요. 어디를 때리면 아픈지도 알아요. 몇 명이 협박해야지 되는지도 알아요. 협박하는 방법도 점점 더 지능화되고 협박하는 방법도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악은 발전해요. 악이 발전하는데 아주 악은 빨리 발전합니다. 쉽게 발전하고요. 빨리 발전해요.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비 온 뒤에 그 대나무 순들 막 나오듯이 악은 막 그렇게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쉽게 자라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악을 조직화하기 시작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온 회중 가운데로 이 악, 반역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심한 거 보면 뭐냐면요, 1절에 보면 이 사람들, 이 고라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그리고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지었대요. 당을 짓고 이렇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 말들 많이 나와요. 당 지면 안 돼. 교회에서 당 짓지 마라 할 때 당. 이건 그냥 사람들의 무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당 있죠? 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할 때 당.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당을 지었다는 건요, 정말로 뭔가를 지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성막 비슷한 걸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를 만들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아론, 그리고 모세,
이 고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의 참된 지위와 그리고 영도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죠.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이 반역이 시작됐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슬픈 일을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고라라는 어쩌면 좋은 귀한 자리,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또 르우벤의 두령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에 뽑혀진 사람들이 왜 그 훌륭한 그 미래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 같은 이들이 왜 이 일에 달려나와서 이 반역의 일에 사그라져 가기 시작했을까? 지도자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외쳤던 반역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라고 물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회중들, 이스라엘 모두가 다 거룩하대요. 이스라엘 모두가 다 거룩하고 또 그들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데 왜 너희가,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고 이 사람들 다 거룩한데 왜 너희가 이들 위에 있냐는 거죠. 왜 모세와 아론, 니들이 우리 위에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거룩하다. 근데 왜 네가 우리들 위에 있냐고 고라가 지금 외칩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일종의 평등주의예요. 니나 나나 다 똑같지 않냐 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너나 나나 다 똑같기 때문에요. 뭐예요? 너나 나나 같은 권리를 갖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권리를 가졌어요. 근데 왜 네가 우리 위에 있냐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밑바탕에 깔린 건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죠? 자유와 평등, 그 기반에서 민주주의가 서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국민이 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서만 나와요. 당연히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내려올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에게서 뭔가를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데 왜 너만 우리 위에 있냐? 너 위에 있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했을까?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장로들을 몽땅 다 부릅니다.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죠. 모세의 일을 맡깁니다. 이제 좀 나눠서 하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았던 사람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엘닷과 메닷입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에게 임해서 여기 그 회막 앞이 아니라 자기들의 진중에서, 지들 사는 데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보고하죠. 여기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모세님, 우리 지도자시여, 저기 저 예언하고 있는 장로들 입을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란에 빠집니다. 모세가 그래, 아니 그러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때 뭔가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회막문 앞도 아니에요. 거기가 모세를 통해서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예언하고 진중에 있는 자도 예언해요. 우리 가운데 예언하는 영이 임해요. 누구라도 이제 그 은혜, 어쩌면 그 거룩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어쩌면 증거를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왜 니들만 예언한다 그러냐? 근데 사실은 민수기 11장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도와요. 모세를 도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요. 여기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거룩합니까? 예, 거룩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가 계십니까? 예, 계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똑같고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모세 너 네 일을 왜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 생각은 틀렸어요. 여기 16장으로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엘닷과 메닷 사건이 있었던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이 반역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도대체 이 총회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무슨 횡포를 부렸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명확한 이 사건 가운데도 이 고라의 일당은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반역의 이유는 좀 불분명합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애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타난 거예요. 조직화되고 그리고 대규모로 반역이 지금 일어나죠. 이런 반역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한 일은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려요. 고라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엎드립니다. 도대체 이 엎드린 게 왜 엎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세는 바로 엎드려요. 즉각 엎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서 엎드렸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비굴하게 낮추는 거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아니면 이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왜 엎드려졌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모세가 여기 엎드린 것은 무엇을 하러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죠. 왜 엎드렸을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피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반역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듣고 바로 엎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 말씀들 지도자 꼭 모세와 아론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우리도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일들을 맡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위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에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성전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뭐 어디 저기 백두산 꼭대기나 무슨 알프스 어디에다 대단하게, 아니면 거대한 광야에다 거대한 성 하나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거기 가보면요, 뭐 메카에 가면 뭐 대단한 게 있대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인천, 여기 지금 예배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거 모르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영광이 여기, 하나님의 전 다른 곳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고라가 했던 일, 고아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제사장들 도왔을 거예요. 움직이면, 뭔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걸 다 모아서 보재기로 싸고 가죽으로 싸고 그래서 기둥에 끼우고 그거 걸어가는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일을 한 거예요. 고라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고라와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와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 길에 여러분들의 삶에 반역이 올 때가 있어요. 불분명한 이유로 비난받습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높이고 이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애매하게 지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애매한 도전이에요. 애매한 비난입니다. 불분명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 비난이 지금 모세에게 와요.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이 고라의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퍼뜩 생각나는, 내가 그때 사람들을 짓밟았었지,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애매해요. 왜 이랬을까? 그때 그 엘닷과 메닷, 그때 걔네들 어떻게 좀 했었어야 되는 건가? 그건가? 저건가? 잘 몰라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 엎드립니다. 어쩌면 여기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는 갈림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반역, 아니면 나에게 반대, 애매한 모함, 아니면 내가 그쵸, 내가 부족하죠, 내가 못난 게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거는 아닙니다. 모세한테 이 고라가 그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 왜?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도 모세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뭔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비난들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애매하게 오는 반역의 말들입니다. 지도자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모세가 보여줘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즉각 엎드립니다. 거기 가서 그냥 뛰어나가잖아요. 고라, 네가 뭘 그런다고, 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먼저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엎드려요.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서는 갈림길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는 적어도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4절에 엎드리고 나서요, 5절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향로를 갖고 오래요. 자, 그래, 너희가 다 거룩하다고? 그래, 그러면 그 거룩함, 누가 정말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향로를 다 가지고 오래요. 원래 향로는 제사장들이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너희도 향로 있지? 향로 다 가져오래.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갖고 와라. 향을 그 위에 갖고 다 나오래요. 내일 아침에 다 나와라. 정말로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얘기합니다. 검증해보세요. 한번 보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권위와 그리고 그 지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보자. 나와라 라고 제안을 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한 모세는 담대해요. 확신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난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반역하는 말들과 비난하는 말들이 들렸을 때요, 어쩌면 아프고 속상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엎드렸다가 도망갑니까? 아니요, 모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확신이에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모세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게 되는 갈림길 두 번째예요. 뭡니까? 도망가려는 마음들이에요. 앞에는 그 분노 앞에서의 갈림길이 서였어요. 두 번째는 도망가려는 시도,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 그 갈림길 앞에 지도자들은 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에 대하여 애매하게 고난받고 비난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분노는 어느 정도 다스렸어요. 그럼 도망갑니까? 모세가 도망갑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요, 모세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을 도망갈 수는 없어요. 아론도 그럴 수 없어요. 제사장으로 삼겼으면 그래, 니들이 해라 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 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는 갈림길, 도망가야 되는 갈림길,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갈림길에서 어떤 것들을 택하냐죠. 세 번째,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요, 그렇게 나오라고 제안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요. 참된 것들을 말해요. 어쩌면 이 진리를 말하고 참된 책망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요. 여전히 고라가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고라를 향해서 내일 두고 보자 하고 돌아서서 가지 않아요. 고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백성들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세는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꼭 있어야 될 필요 없어요. 왜? 내일 결판을 내버리면 돼요. 하지만 모세는 그냥 내일 결판 내고 끝장내는 게 모세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고라에게도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실 것 같아요. 깨닫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진리를 끝까지 전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책망함으로 어쩌면 돌아서게 하려는. 여기 너 돌아서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가르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고라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와 견책의 말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그래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또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입니다. 향로 가져오라는 말과 달라요. 너희들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 그게 작은 일이냐 묻는 거예요. 작은 일이냐. 뭐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어요. 구별했대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셨어요.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 성막에 가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또 봉사하게 하시고며 회중 앞에서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는데 이게 작은 일이냐 묻습니다. 이 물음은 뭐예요? 당연히 작은 일 아니라죠. 고라에게 맡긴 일이 작은 일 아닙니다. 근데 고라는 왜 이게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모세와 아론은 우리보다 높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라의 이야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 고라가 했던 일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고라가 했던 일들은 짐꾼의 일이에요. 그죠? 성막을 옮기면 짐꾼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치고서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제사의 도우미들이에요. 제사장들 도와서 가축 끌어오는 거, 그리고 짐승 잡는 거, 어떻게 보면 짐승 도살하는 거예요. 짐승 죽이고 그거 태우고 난 재 치우고, 어떻게 나쁜 말인가요? 청소부 일 하는 거예요. 청소부 일 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백정 도우미예요. 옛날 말로 하면 머슴처럼 무거운 곳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청소하고 치우고 그거 하는 거예요. 고라는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제사장이 좋아 보여요. 제사장도 같이 섬기는 일을 하지만 제사장들은 훨씬 더 멋진 옷을 입어요. 파란 옷 입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그 옷을 입고, 제사장들 옷 멋지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훨씬 더 고상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드리는 일 하고요. 우리가 내가 하는 수고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수입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더 존경받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존경받지만 우리 레위 지파들, 우리는 수고하고 짐꾼으로 땀 흘리고 애쓰지만 나는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는 아론의 자손들만 계속한다고요? 이건 무슨 완전 족벌 체제예요. 니들만 잘났냐? 왜 니들만 그 일하고, 왜 니들은 제사장 옷을 니들 자손은 계속 입고 우리는 왜 이 허드렛 일 같은 이 일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고라의 이야기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왜 니들만? 우리도 그거 하면 안 되냐? 왜 니들만 그 일을 하는 거냐? 고라가 얘기해요. 고라의 그 이야기에 반대에 모세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갈림길입니다. 여러분들 고라의 이야기가 고개가 끄덕여지셔요? 아니면 아까 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고개가 끄덕여지셔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죠. 고라야,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 고라의 동족들, 고앗 자손들, 이 레위 지파들아 들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한 거, 이게 작은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어떠셔요? 여러분들, 제가 같은 모세의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그 다음에 고라 이야기를 전했어요. 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게 작은 일이냐 할 때는 제가 눈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고라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라는 얘기가 마음이 안 와요. 그죠? 고라가 한 일은 뭡니까? 요 이야기야. 사람들이 요거를 딱 붙잡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고라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쌓여졌던 의심이에요. 그리고 혼란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회중 250명의 지도자 몽땅 다 모아서 지금 이 앞에 쏟아낸 이야기가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왜 너희가 우리 위에 있냐라는 말이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세가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게 작은 일이 아닌데 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죠. 고라는 할 말 많죠. 그 작은 일 아닌데 좋은 일이지. 그런데 왜 우리만 고생하고 너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 갈림길에 서 있어요. 고라의 말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모세의 말을 따라갈 건지입니다. 답은 분명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고라의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린 누구의 말 따라가야 됩니까? 모세의 말 따라가야 돼요. 이건 작은 일 아니에요. 이건 복된 일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는 은혜로 주셨다는 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너 있는 그 자리는 은혜로 주신 거다. 너를 구별하여 너를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 아니냐. 이거 작은 거냐?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자족해야, 내가 만족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내가 만족해야 감사할 수 있대요. 성경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왜 감사가 먼저 나오는 줄 압니까? 그 앞에 있는 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와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돼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책 제목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시인,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요. 책 제목이 그래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마 책 제목이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네 인생에 만족하냐고. 만족할 수도 있고 안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 책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감사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감사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요, 얘 누구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해요.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고라는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반역합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 갈림길이에요. 어떤 갈림길이에요? 내가 받은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아는 길과 모르는 길이에요. 이게 은혜인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갈림길입니다. 반역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사가 넘치는 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서 있는 다른 갈림길이에요. 오늘 어쩌면 제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서는 갈림길, 아까 얘기했어요. 애매한 고난 앞에 내가 분노로 얘기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의 갈림길이에요.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도망가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냐의 갈림길이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는 갈림길이에요. 거긴 사랑으로 진실을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갈림길,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갈림길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을 나는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나는 그것을 억울함으로 받느냐.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이 갈림길, 네 번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잘못 가면 뭐가 된다고? 반역의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멸망의 길, 나중에 16장 뒤로 가면 죽습니다. 땅이 삼켜버려요. 땅이 삼켜서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거기 스올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여기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어쩌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삶은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어요. 어디서 갈라지는 겁니까? 내가 받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기 시작하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반역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생명의 길과 어긋난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리고 폭력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죽어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선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요, 이건 교회에서 직분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했어요. 내 삶의 직분, 내 교회에서 맡은 일들, 그죠?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각각의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은혜로 준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거기 떨어져 버린 겁니까? 교회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 여기서 내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은혜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은혜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저주고 이건 어쩌다 내가 여기 굴러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습니다.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거 아닐 거예요. 어쩌면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이에요. 내가 왜 여기서 행복할까? 그거 아니에요. 어디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다면 뭐예요? 감사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삶이 새롭게 시작돼요. 왜 내 키가 이만할까? 내 키가 155예요. 내 키가 155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아슬아슬하시죠? 아슬아슬하시죠? 왜 내가 여기 이러고 살까?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묻게 돼요. 행복한가 나는? 그러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왜 나한테는 강남에 못 살게 하셨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9월동, 9월 3동 빌라 1층에서 아슬아슬하게 아래 살게 하시는 것,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여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이.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저럴까? 좀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좀 설교도 재밌게 하시는 분 많은데 왜 저럴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선물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게 은혜일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일까? 우리 성도들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 왜 선임구역장님들이 자꾸 그런다는 얘기를 내가 자꾸 들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우리로 섬기게 하시고, 이게 작은 일인가? 이게 작은 일인가?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이게 작은 일인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 거, 아니 이게 작은 일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면 그렇게 어떻게 돼요? 갈림길이에요. 달라집니다. 사랑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위에서 더 뜨겁게 섬기게 되고 내 자리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며 함께 약속의 땅에 가려는데 우리는 늘 갈림길에서요. 지도자라는 사람들 갈림길에서요.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모두가, 여러분들 다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먼저 교회 안에서의 일들부터 생각합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고라 같은 생각 하십니까? 이해합니다. 왜 내가 이것만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것만 해야 되는가? 왜 너는 저렇고 나는 이러냐? 묻게 되죠. 하나님이 바꾸십니까? 예,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까? 예,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요, 그거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레위만? 아니요. 예, 르우벤도예요. 고핫 자손만? 아니에요. 예, 아론의 자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2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고라의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왜? 세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의 이야기를. 만족하지 말아라. 은혜 아니다. 네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고, 네가 얻지 못했으면 빼앗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네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빼앗아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다음 3절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게 다 달라요. 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하시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 존경, 우애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낫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뭐 고상한 일을 맡았다고, 손에 물 안 묻히는 일 맡았다고, 그 직분을 맡았다고 이 사람들을 사랑 없이 존경 없이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경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존경 안 합니까? 아니요. 먼저라도 존경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존경 안 합니까? 아니요. 서로 먼저 존경해라. 먼저 높여줘라. 먼저 섬겨라는 거죠. 먼저 섬겨라. 은혜는 다 달라요. 예, 은혜대로 선물대로 따라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우애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모든 중요한 삶의 맥락마다 다 그렇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이 그래야 돼요. 세상에 사회가 막 움직여요. 누구는 맡은 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맡은 일을 따라 하는 게 맞아요. 그것들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광야는 그렇게 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맡겨진 은사가 다르고 선물이 다르고 은혜가 달라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다른 일들이 허드렛 일이라고 해서 짓밟힙니다. 그리고 뭐 높았다고 해서 부러워만 해야 됩니까? 이러면 광야를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존경하세요. 서로 존경하세요. 서로 우애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은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그 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지 말고 역을심을 품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일, 아마 모세는 고앗을 존중할 겁니다. 존중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레위 지파들을 존중하고 먼저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광야를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가 봤을 때는 좀 더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누구는 고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먼저 존경합니까? 이 일이 없다면 네가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거짓이 돼요. 그것들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맡은 일은 늘 존경받지 못하고 늘 비하받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고라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존중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하나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라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냥 몽땅 다 뒤집어서 이루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기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 그 일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꿈 하나를 같이 꿔야 돼요. 뭡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위의 고하, 그리고 맡은 일의 경중,
무슨 그 일들의 무슨 화려함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서로 높이 대하고, 다시 말하면 나는 서로를 향하여 낮춥니다. 이것 없이는 광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온전히 영광스럽게 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것 없이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존중하는 일을 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갈림길은 뭔지 아세요? 내가 존중할 건지 내가 반영할 건지요. 당연히 존중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야? 또 갈림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존중할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경할지,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짓밟을지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짓밟기 시작하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존경하고 너는 스스로를 낮추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피차 섬기셔요.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지도자란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뭔가를 사명을 무슨 사명이라도 맡아 가진 사람들은 늘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서는 복된 선택들, 그리고 생명이 되는 선택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과 우애로 서로 잡으시고 얘기하셔요. 내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옆에 있는 손을 꼭 잡으시고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존중해 주세요.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들 존경해 주세요. 자기를 낮춰서 존경해 주셔요. 그래야 죽음이 아니라 땅이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영광이 그 향로에서 아름답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복된 향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을 이루며 주여 이 광야를 살아갈 복된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은사로 알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작지 않은 위대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길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아버지 서로를 먼저 존경하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 복된 주의 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